지난주에 보니 안양천 주변으로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개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겨울 내 죽었던 것 같은 그런 나무마다 연초록색의 새잎이 돋아나고 온 산이 이제 초록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위대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 자연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죽은 것 같은 자연이 다시 푸르른 옷을 입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를 누르고 속박했던 이 죄의 권세를 우리도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 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질 수도 없었고 또 장례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하면 예수님은 안식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체는 부패할 것이고 새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는 직접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였고 또 빌라도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이 요셉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내려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참 은혜였고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에 어떤 적절한 예를 갖추지 못한 것이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 여인들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의 희망은 사라졌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서 풍겨나오는 이 악취를 막기 위해 향품을 준비한 것 정도였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향품을 준비했어요. 왜요? 시신에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향품을 준비하고 갔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가지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 무덤은 절망을 의미하고 무덤은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갑자기 일어난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기절을 하고 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충격.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어느 누구도 기대하거나 어떤 소망도 없는 이 시기에 주의 천사가 내려오더니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던 군병들이 깜짝 놀라서 너무나 놀라서 혼절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야,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것이 사람들의 조롱이 섞인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치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상상을 초월한 눈앞의 이적들 앞에 압도당하며 기절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인간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자, 너무나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며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 안에서 찾아봤자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늘 얘기했지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참이고 항상 진리였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또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맞이할, 우리는 준비를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들은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3일 동안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으로 그들은 무덤으로 나아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만족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생명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능히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저 말씀, 하나님의 넓고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논리 밖 이성 밖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함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주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갈릴리에서 뵐 것이라고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의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너무나 복잡스럽게 얽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일로 인해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다른 마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라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 그 여인들 마음 가운데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마음을 추스릴 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한 채 지금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도 않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올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배와 금을, 자신의 직업, 때로는 부모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해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내가 높은 자리 하나쯤 차지하겠다라는 잘못된 기대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기대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찌 된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여인에게 평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인들이 평안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자, 이것이 사실인가? 분명히 예수님 무덤에 없었는데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천사의 말대로 제자들에게 가고 있었는데 주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는 말을 딱 던졌을 때 여인들이 이 말을 딱 듣고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평안하냐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평안하라 라는 인사를 해주셨던 예수님, 그 목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인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뻤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된 여인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주의 천사들에게도 또한 예수님에게도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겠다라는 그 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 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부활의 복음을 최초로 증거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만 가서 이야기했겠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며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신분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새 시대를 섬기는 첫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주님은요, 성경책 안에, 글 안에 갇혀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 왜 주의 천사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면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오늘만큼이라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탄절날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